이 씨름이라는 말은 이 싸움, 생사를 이렇게 놓고 싸우는 그런 싸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이것을 싸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의 싸움이요. 우리는 영적 전투 중에 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이 모든 것을 행하고 13절에도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서기 위함이라. 선다라는 것은 패배자는 서 있을 수 없는데 전투에서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능히 승리자, 다 이기고 다 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다 서야 된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영적 전투 중인 군사로 부름받았다. 영적 전투 중인 우리가 군사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곳곳에서 전쟁이 또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생명을 내놓고 그냥 생명 내놓고 싸우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생 그런 영적인 전투다. 그냥 예수 믿어서 잘 먹고 평안하고 잘 살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요. 그 결과로서 평안을 누리는 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평안이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전쟁 중인 군인이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정신 안 차리면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 줄 모르고, 눈 깜빡하면 잘못하면 그냥 부상당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아주 살벌한 그런 심각한 환경에 있는 줄 모르고 그저 나태하고 무슨 구경 나온 것처럼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세가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군사다, 군사. 선을 악을 싸우라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세상을 내가 이겼다 그랬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 3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우리를 모집했다.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건 또 다른 편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녀들 군대 보낸 분들도 계실 텐데, 군대에 들어간 그 군인들이 자기 생활이 집이 바빠서 일이 있어서 내 집에 좀 잠깐 다녀와야 되겠다, 친구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오직 거기에 모든 걸 다 바쳐서 전심전력해서 전쟁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영적 군사다.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고, 저도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전쟁 중에 있다. 전쟁 중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참 섬뜩한 말씀이잖아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어슬렁어슬렁 지금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 마귀가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딴 데 보면 가끔씩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맹수들에게 공격받아가지고 알아차렸을 때는 느리잖아. 보통 늦어요, 보통. 그래서 이제 잡혀먹는 경우들도 있는데 항상 이 초식동물은 그냥 바쁩니다. 한번 뜯어먹고 이렇게 해야 되고 쳐다봐야 되고 분주해요. 어디서 맹수가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그건 잡아먹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환경도 죄, 악이 간영하고 오늘 여기도 본문에 보면 도처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하고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면 벌써 그것은 전쟁에서 절반쯤 지고 간 거죠. 상대방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삼키려고 모든 힘을 다 쏟아가지고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루에도 뭐 몇 번씩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벌써 잡아먹혀도 뭐 수십 수백 번 잡아먹혀서 없어져 버렸어요. 정신 못 차려가지고 뭐 이리저리 흔들리고 빠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전투에서 지면 이것은 단순히 뭐 육신의 뭔 손해, 몸도 그거 몸에 손해 나는 것도 중요하죠.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서 일평생 살아가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물론 뭐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또 속아가지고 뭐 재산을 빼앗기고 그런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이 영적인 문제는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면 여기에 대한 이 손해는 영원히 우리에게 미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좀 더 풍성한 면류한 상급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버리는 거죠. 그 기회를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타격을 받는다.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건데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직결되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합당치 못하게 욕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손해를 당할 수도 있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왜? 우리는 독립된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싸움에서 지면 전체 교회가, 전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된다. 손해를 보게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그 결과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그 자체를 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저 너무나 육신적인, 자기 개인적인, 물질적인 이런 거에 국한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큰 틀에서, 그게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현재
당한 그런 환경이에요. 내가 싸우기를 원하지 않아. 나 평화주의자야. 그런다고 해서 이 싸움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평화를 깨겠다는 거고, 우리는 그 마귀를 물리쳐서 참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고,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지금 싸움 중에 있는, 아무리 지금 연세가 드시고 몸이 연약해도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냐 죽냐 이거야. 이 세상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쟁 중에 있는 영적 군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항상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잊어먹기 쉽잖아요. 우리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매일 그것을 일깨워야 됩니다. 어디든 가든 도처에 이 마귀가 사용하는 여기 각종 정사들, 12절에 보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거 다 사용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을 사용하기도 하고, 세상 정사, 이 통치자라는 의미인데, 통치자들, 가정이나 또 어떤 이 사회나 집단이나 국가나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마귀가 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도처에 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 원수들이, 그 배후의 마귀가 다 사용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좀 우리가 이것만 좀 생각해도 영적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식 자체가 없이 살아간다네. 그냥 눈앞에 있는 거 이것만 걱정에 붙들려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에 지금 전쟁통에 있는데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안타깝지만 저 지금 보고 있는데 러시아 저쪽 우크라이나 지금 죽고 사는데 이거 조금 한 끼 먹을 게 좀 없다, 이것 때문에 막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옆에서 막 죽어가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환경이 바로 이런 전쟁 중에 있다. 전쟁.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깨달은, 그런 다음에 여기 마귀가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 이 괴계라는 말은 속임수 또는 음모, 마귀의 음모. 우리를 어떻게, 마귀의 음모의 핵심은 뭐겠어요?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저걸 무너뜨릴까? 저걸 망하게 할까? 마귀의 최대 목적은 그거니까.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원수 마귀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사, 권세, 통치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심지어는 모든 그 졸개들, 악한 영, 귀신들이라고도 하는 악한 영들을 다 사용해서 세상 일이 결정하는 일에도 간섭하고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해져야 된다. 당연히 상식적이겠지만 군인이 강하지 않으면,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무기를 들 힘이 없어요. 오늘 여기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이거 입을 만한 체력이 안 돼. 입으면 그냥 퍽싹 주저앉아 버려요. 갑옷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칼을 들어야 되는데 칼 들 힘이 없어. 아무리 최신식 무기를 다 갖춰졌는데도 그냥 덜덜덜덜덜 떨어가지고 마귀가 오면 싸우지를 못하고 뒤로 도망가서, 이 방패는 다 앞이지 뒤에는 안 막는데 뒤돌아서 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강해져야 된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머리에서 발까지 다
이런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 이 전신갑주는 그 일종의 무기잖아요. 보호 장구에다가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검에다가 다 그런 전신갑주를 완전 무장을 해도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 하나도. 우선 마음으로부터 겁만 먹어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강해야 된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 전투 중인 군사다. 군사로 부름받았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두 번째는 여기 10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먼저는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고 그리고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즉 마귀를 이길 만큼 강해질 수 없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보다 강한데, 얼마나 지혜로운데, 마귀가 사용하는 그 세력이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절대 강해질 수 없고 이 싸움을 이길 만큼 안 됩니다. 유일하게 강해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해지는 방법은 거기 10절에 나온 대로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면 달달달 외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웬다고, 물론 외는 것도 중요하지만 웬다고 이기는 건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여기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가 아니면 강해질 수 있는 길은 없다.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너무나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법적으로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죠. 예수님과 다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존재인데,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벗어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의지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주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고 또 주님의 그 능력, 주님의 힘의 능력, 주님에게 무한한 힘이 있는데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 힘의 능력,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오늘 분명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에베소만 해도 1장에서도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3장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너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기를 기도했고, 이 강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어요? 능력, 힘에 있는 겁니다. 강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그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 주님, 주 안에서 주님의 그 능력, 그 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강해져야 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서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너 강해. 무슨 이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신념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난 강해, 그런 거 외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걸 믿고 알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강함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근데 그게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걸 확신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가, 자녀가, 아버지는 정말 엄청난 권세, 최고의 권세를 가진 아버지다. 아버지인데 아들이, 아버지가 능력이 많다.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어디 가서 어려운 일 당하고 누가 더 해하려고 하면 아버지 얘기하면 돼. 그런 얘기는 늘 들었어, 아들이. 근데도 그 아버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이 아들이 나가면 자꾸 그 괴롭힌, 요즘 그런 일만 해. 와가지고 괴롭힘을 당해. 돈도 빼앗기고 심부름만 해주고 또 쥐어 터지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싸워볼 힘도 못 내. 왜? 너무 막 강하니까. 그러게 자기 아버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하고 함께 나아가서 그 아버지와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함께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어. 그러니까 그 사람,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도 못해. 감히 허리를 피지도 못할 만큼 막 꼼짝 설설 기어 무릎 꿇고 눈 감이 고개를 들지도 못하니까 아버지의 권세가 가보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두렵게 여기던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서 그냥 꼼짝도 못하더래. 벌벌벌벌 막 기고 달달달 떨고 그걸 자기가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네가 내 아들이다 하는 것만 딱 얘기하면 된다. 이 아들이 그 다음부터 다시 그 사람들 만나면 벌벌 떨까요? 멀리서 보면 막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그럴까요? 더 이상은 두렵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아버지 이름만 되면 꼼짝 못한다.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전에, 어제나 오늘 내가 갑자기 강해진 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에는 무서워하던 그 사람들이 전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담대하게 가가지고. 왜?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다른 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불량배들이 야, 너 이리 와. 안 가. 이 정신이 돌았나? 맞을래?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 꼼짝 못한다. 실제로 그렇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너무 사실은 없어서 그렇잖아요. 밤길을 혼자 간대. 가다가 어떻게 산속을 가야 되는데 짐승 소리도 나고 무서워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안 무서운데도 무서워. 왜? 그 믿음이 안 돼. 그런데 사람이 든든한 그런 같이 사람을, 동료들 몇 사람 만났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 같이 있으니까. 이게 믿음의 차이라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질 못하니까 그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두려워한다. 결국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해지려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복음서에도 보면 귀신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절절 매잖아요. 나와라 하면 나와야 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가 살아나. 주님 안에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능력으로. 마귀가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네. 그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두렵지 않다. 마귀의 음모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단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막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아예 부딪힐 생각을 못해.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능력의 주님이, 그걸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실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담대함으로 거기서 힘이 나와서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두려웠던 일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두렵게 해요. 의심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요. 그래서 부딪혀 볼 생각도 못하고 아예 거기서 굴복해버려요. 믿음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방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내 마음에 확신이, 그냥 내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지금 우리도 다 그걸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걸 우리가 합니다. 왜? 시계 실제적으로 부딪혀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잊어요. 덜덜덜덜 해가지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면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그런 확신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다윗도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요, 정말 위급한 지경을 만났어요. 백성들이, 자기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왜? 아말렉의 이 자기 가족들, 블레셋에 좀 피해 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글락이라는 그런 마을에 거하고 있었는데, 갔다 오니 나갔다 오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가 버렸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이 막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군급해다. 정말 위급했지만 다윗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능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순간에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다윗 자신도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 다 적군이 사로잡아갔으니까 거기 낙심할 수 있었지만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확신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하지 못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계속 지고 또 지고, 지는 거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산 믿음이 아니에요. 이기는 기쁨을 맛본 지가 언제들 모르고,
살아있는 믿음, 이기고 또 이기는 믿음, 날마다 올라가는 믿음. 그래서 그 세계를 자꾸 알아나가고 맛보고 누리고 이런 생명이 넘치는 그런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그 세계를 나가지는 못하는, 늘 지고 흔들리고 요동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젖어가지고 패배의식에 젖어서 그래서 진지들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아예 말씀드린 대로 전쟁 중인지도 뭐 잘 의식 못하고 마귀에게 지고 있으면서도 진줄도 잘 모르고 이거 내 진 거 맞아?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내가 졌네. 이 심각한 문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 주님을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우리 마가 9장 29절에 보면 강해지려면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강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또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양식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런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자라. 먹어야죠.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매일 많이 그저 기계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도록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냥 물론 내가 하루에 몇 장씩 읽는다. 끝! 무엇을 읽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이런 식으로 말고 그 말씀을 좀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그 양식이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먹으면서 힘이 나고 또 책망도 물론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되고 소망이 되고 매일매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령의 검 할 듯 한번 봐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이 성령의 검,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 양식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우리가 하루에 3끼 간식까지 먹고 물론 건강 생각하시는 분은 2끼도 먹고 말씀은 하루에 얼마나 먹는가? 기도는 또 얼마나 하는가? 누구 루터 같은 사람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그날은 마귀에게 진 날이다. 2시간씩 해도 사실 쉽지 않은데 2시간은 관두고 매일 하루에 30분씩이라도 기도하는가? 깨어서 기도하면 30분도 큰 거예요. 그냥 기도의 자리는 있긴 있는데 이게 기도하다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시간 다 가버릴 때가. 하여튼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게 30분만 기도해도 깨어있는 기도한다면 10분만 깊은 기도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 기도의 힘쓰. 근데 그렇게 깊은 세계에 기도 들어가려면 눈 감으면 깊은 세계에 쏙 잠은 깊은 잠 들어갈지 모르지만 기도는 그렇게 깊은 세계에 쏙 눈만 감으면 들어가나.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많이 힘을 써야 좀 깊은 은밀한 세계로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하여튼 기도에 힘쓰심.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부지런히 많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 믿는 일이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얼마나 훈련합니까? 모든 일에. 또 뭐 배우는 일도 다 그래요. 어떤 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근데 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경건에 이르도록 그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이 일에 대해서는 왜 훈련, 연습 할 생각을 안 하냐? 되면 되고,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중요한 문제. 영적 전쟁인 중에 있는데, 운동선수들보다도 더 절제하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안 되면 뭐 될 때까지. 왜 기도하다가 힘들면 관두고, 운동선수가 대회를 앞두고 힘들다고 관두해요? 뭐 어떤 일을 하려고, 직업 하려고 일을 배우는 사람은 힘들다고 관둬요? 될 때까지 연습하는 건데. 왜 우리 신앙생활은 될 때까지 훈련하지 않네? 되는 대로 하고, 안 되면 안 되고. 왜 그렇게 하네? 이게 전쟁인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까? 네.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원수 마귀와 매일 순간 매 순간 싸워서 마치 죽는 것, 이 사나야 죽느냐, 육신의 삶과 죽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달려있고, 교회의 영광이 나에게 달려있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교회 영광 다 가리고 욕먹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달려있다. 나의 영원한 삶이 여기에 지금 달려있다. 이 땅에서 잠깐 조금 더 찰살을 하고 그 노력을 다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귀한 삶을 위해서는 그 잠깐의 노력을 안 한다.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훈련하고, 우리가 히브리 5장 14절에도 보면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는 자다.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나 연습하고 계속하면 연단이 되는, 연단. 지각을 사용해서 지각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사용을 해서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선악을, 옳고 그름을 자란하고 분별하고 연단이 될 만큼 훈련하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기도가 왜 안 돼요? 연단이 안 돼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일어나기 왜 힘들어요? 연단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처음부터 누가 새벽에 일어나서 장사하는 분들 새벽 1시고 2시고 3시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먼저 죽었다 깨어나는 게, 못 일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계속 몸에 배면 다 하는 거지. 연단이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연단이 안 돼서 못하는 거죠? 네. 건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건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연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 이거 내가 안 하면 내가 죽는다. 그렇게 각오로 하는데 하다 보면 이 몸에 배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 그런 각오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것 자체부터, 여기서부터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만능의 주께서, 만능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도와주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기도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말씀하셨을 때는 도와주시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네가 알아서 해, 너 혼자 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라 할 때 그 말씀, 기도하, 네가 해, 하지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하시도록, 그 말씀대로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도와주시겠다. 그런 것이 다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 되는 거지. 오늘 여기 말씀 마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첫째는 가장 기본이지만 우리가 군사다, 군사. 지금 전쟁 중에 있다. 내가 영적 전쟁에 있어요. 우리 원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길 수 없는, 심지어는 하나님도 한번 하나님과 싸워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바로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그 지혜와 그 능력, 우리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강력한 원수가 우리를 우는 사자가 먹잇감 삼키는 것처럼, 찾아서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매 순간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고 의심케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까불러가지고 거짓을 참으로 믿게 하고, 하여튼 마귀가 그렇게 음모를 꾸며서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시로 공격하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던 그것을 먼저 매일 인식하시고, 그걸 우리는 이기려면 강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주 안에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믿음이 아니구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내가 믿음이 아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기도하는데 보면 멧돼지가 옵니다. 멧돼지가 오는데, 멧돼지가 가까이 오면 막 가슴이, 심장 뛰는 소리가 제가 느낄 때 이게 감정 빨라져요. 맥박이 빨라져요. 근데 야, 참 다윗은 쫓아가가지고 사자나 곰을 때려잡았다는데, 나는 멧돼지가 오는데 그 멧돼지가 가까이 온다고 그냥, 그래도 이게 가라앉지를 않아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건 참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내가 왜 두려워한다는 게, 이게 참 문제예요.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걸 확신을 못해요. 문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하는데도 늘 두려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 도우시는 그 만능의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확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아는데, 뭐 믿는 믿음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것을 이길 만큼의 확고한 그런 확신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 확신에 이른다면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많이 새김질하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먹으시고 양식, 그리고 안 되면 될 때 계속 훈련, 계속 연습 훈련하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